능력 있는 중보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위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서서히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겨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사라지고 대신 그들을 향한 동정심과 배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질책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중보기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개인적인 동정심과 편견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중보기도의 열쇠입니다. 주님과 일치되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도 죄보다는 동정심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상실하게 됩니다. 생동하는 중보기도는 자기 연민과 거리가 멉니다. 중보기도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기도에는 자신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심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치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중보기도를 위한 것이지 남의 결점을 찾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바탕은 사랑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삶에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간섭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 빠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미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의 순서는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면서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을 향한 동정심, 배려, 안쓰러움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사라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질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지극히 인간적이고 내 주관적인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그를 위한 기도도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을 만드는 엉뚱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중보기도는 불가능하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어야 온전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중보기도는 분명 놀랍게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일치가 중보기도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개인적인 동정심, 편견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일치를 파괴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절하게 되고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동정심이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해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온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지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향한 애정이 더 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자신이 과거에 당한 아픔, 고난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어쩌면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만큼 내 기도도 같이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묵상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중보기도를 위한 것이지 남의 결점을 찾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보고 내 주관적인 판단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여러분의 올바른 중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우리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